하나님 편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의 전사자를 내게 되고 전쟁에 패하게 되죠. 2차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오게 되고 그 언약궤를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 전쟁에서 언약궤는 침묵하였고 전쟁은 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3만 명의 전사자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쟁에 완전히 패하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늘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가는 전쟁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는 침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 그 안에 다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되는데 이 다곤 신전에 두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그 능력도 발휘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였었는데 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혀 다른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됩니다. 첫날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어요. 얼굴 땅에 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소 사람들이 다시금 이 신상을 있던 자리에 세워놓는데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가서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목이 잘라져 있고 두 손목이 잘라져 있고 그리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머리는 땅에 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참신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죠. 처음에 아스돗, 블레셋 진영 아스돗, 이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아스돗이었는데 아스돗에서 가드,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의 고향이죠. 가드로 옮겼다가 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런 큰 도시들로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땅에 어떤 큰 재앙,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독한 종기, 독종이라고 하는 그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그들이 큰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잖아요. 블레셋 다곤 신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그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신과 이스라엘 신 하나님과의 그런 전쟁이라고 보았던 것이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를 얻게 되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엇으로 생각한 거예요? 전리품으로 생각한 것이고 자신들의 포로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속내는 무엇인가 하면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다곤 신 안에서 통제를 받고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큰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전리품으로 취한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완전히 엎드러졌어요. 땅에다 얼굴을 대고 엎드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신상이 엎드러져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다곤신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다곤은 실제 신이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 나 하나님만이 실제로 경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그 넘어져 있었던 다곤 신상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원래 있던 곳에 다시금 세워둡니다. 정말 이 다곤이 신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본인이 일어나서 본인 위치에 가 있어야만 했겠죠. 그러나 넘어진 그 다곤, 그 신상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존재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이 넘어져 있으니까 우상 스스로가 일어날 수가 없으므로 그 사람들이 다시금 우상을 원위치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가서 보니까 이번엔 우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다곤 신상이 목이 잘려져 있고 손목이 잘라져 나간 그런 몸뚱아리만 남은 모습으로 역시 땅에 얼굴을 대고 그렇게 하나님 언약궤 앞에 놓여 있는 그 신상을 또 보게 된 것이죠. 역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손이 잘려져 나가고 목이 잘려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허상이라는 거죠. 실체가 없는 허상, 아무런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으면 좋은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언약궤가 다른 곳으로 가고 우리는 그냥 다곤신을 섬기겠습니다. 다곤신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다곤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고안해내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고 나에게 그런 만족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대상으로서 나에게 참된 만족을 안겨줄 것이다, 참된 만족이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물질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요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야말로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돈을 더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데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하여서, 성공을 통해서, 출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참된 만족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성공을 통하여서, 부자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출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참된 만족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다곤 신상을 쳐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신상을 다시금 세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상을 완전히 작살내서 널브러지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만족은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참된 만족을 얻은 사람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런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참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이죠.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성공과 출세가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런 만족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린 집착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아요. 물질에 집착하지 않아요. 성공과 출세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 집착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만족이 안 되니까 집착하는 거야.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곳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참된 만족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에게만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허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허상에 불과한 그것에 집착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만족이 그 가운데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만족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곤은 그 진짜 신 아니야. 나에게 경배하고 제가 엎드려졌는데 너희들 손으로 일으켜야지만이 설 수 있는 존재가 이게 다곤 아니냐.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목을 잘라버린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다곤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다곤의 그 문지방을 밟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어디에 있었다고요? 문지방에 있으니까 다곤 신상이 닿았던 그 지역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들이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지방도 밟지 않고 그 문지방을 넘어다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다곤 그건 우상이고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이 없고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허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들 그 넘어진 자리를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신성시하고 있어요. 신성시하고 다곤이 손이 닿았던 곳, 다곤의 머리가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그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이 다곤신을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이 뭐냐면 독한 종기, 독종, 또 종양과 같은 이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다곤이 어떻게 해요? 다곤은 우상이라니까요. 실체가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만 그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우상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재앙으로 이 독종이라고 하는 그 재앙으로 임하게 하였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블레셋 아스돗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고, 가드에서도 이 독한 종기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통하게 되니까 이 가드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블레셋 지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서 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2절에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종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과 좀 관계를 좀 잘 맺고 싶은데 내가 하려고만 할수록 어때요? 관계는 더욱더 어그러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든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도 없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그거에 따른 어떤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보상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우울해. 정말 죽을 만큼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한계를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야.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해도 다 소용이 없구나. 여전히 힘들거든. 여전히 어렵거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좀 달라질 것으로 기대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냐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가중되는 내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기쁨이 없고 여전히 즐거움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행복하지 않는 것 같은 나만 행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야 정말 사는 것이 힘들다.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런 지경에 맞닥뜨리는 것이에요. 그들이 독한 종기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정말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는데 사무칠 정도로 그들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다고는 자신들을 구원할 그런 실체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이제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금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정말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것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우리 자신의 그런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 능력의 한계가 내 미천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상처들과 아픔들을 치유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 안에 그런 앙금이 남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을 치유하려고 할 때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내가 이 안에 있는 내 상처들, 어떨 때 사람들 앞에서 불쑥불쑥 그 뛰쳐나오는 화, 분노,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냐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야.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할 곳 없어서 내가 손들고 주님께로 가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나가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니라 정말 힘듭니다.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울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모습에 그 실존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 실존을 발견했으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장서 나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상처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힘듭니까? 너무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조종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의 전사자를 내게 되고 두 번째 전쟁을 치르기 전에 2차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와요. 이제 언약궤가 있으면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사기가 충천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침묵하였죠. 누구에게 침묵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구에게 침묵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 교감, 인격적 교제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법궤의 능력만 신뢰하는 자들,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이 어떤 법궤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자들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늘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더 이상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도 교감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존중함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그렇게 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난 너희들에 의하여서 조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뒤에서 너희들이 앞에 가고 하나님이 뒤에서 너희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격적 교제나 교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 그냥 구하기만 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는 어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죠. 처음 다곤 신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온 것은 다곤 신 아래에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다곤 신의 그런 어떤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신,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조종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이익의 재료로 사용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세요?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분. 오늘 비가 오는데 비가 먹게 해주십시오. 근데 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가 내려줘야만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순간 굉장히 이기적인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이 돼서는 안 되고 누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게 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이 여리고성을 돌게 될 때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혈 입성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성에 갈 때는 어때요? 그들이 정탐꾼 보내고 그들이 탐지하고, 야 군사 우리가 알아서 보내자. 한 3,000명 보내면 돼. 3,000명 정도 보내면, 이 3,000명 정도 보내면 우리가 충분히 그 성 함락할 수 있는데, 그래 3,000명 보내. 그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수없이 많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이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